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우리를 세상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사 하나님을 앙목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사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양식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오병이어와 생명의 떡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장면의 영적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로 21절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월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기 예수님이 생선이 되심을 보여주신 그 장면들을 우리가 알죠. 그 생선이 특수 생선이심을 또 보여주십니다. 특수한 생선이란 그 말은 이제 우리가 이크투스라고 하는데요. 자연을 정복하고 창조주이시며 물 위에서, 즉 율법 위에서, 물 위라고 하면 우리가 율법을 한번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물 위에서 물을 지배하는 생선이십니다. 그러니까 율법 위에 서 있는 예수님,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베드로는 따라서 물 위를 걷다가 빠졌습니다. 베드로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지 율법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물에 빠지게 된 것이며 율법 위에 있는 예수님이 잡아서 끌어올릴 때 물 위로 올라올 수 있었던 장면이며 성서는 모든 연계 속에서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보는 게 아니죠. 우리가 여기서 예종론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마지막 신학 이론입니다. 이것을 보면 첫 번째, 아버지께서 구원은 받을 자를 예정하신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을 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을 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기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6절로 9절 말씀을 또 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이 말씀을 내용을 보면 믿는 자는 다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로 39절 말씀을 또 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 믿는 자가 받는 부활 사건이죠. 다 우리는 믿음으로 인해서, 부활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도 다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을 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자, 우리 육신을 가진 이 몸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아닌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가 분명히 있는데 그들은 내가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의 그 두 가지 해석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예정론입니다. 아버지가 택하셔서 믿는 자마다 이렇게 우리가 예정론으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비예정론으로는 이건 자유의지론인데요. 모든 인류가 다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요한복음 전체를 보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을 보겠습니다. 6장 60절에서 63절까지 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육적인 눈으로 보지 말고 영적인 눈으로 보라는 말씀입니다. 현재 우리가 보는 이 사물이 있는 세상이 아니지요. 요한복음 6장 64절로 65절을 봅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기적도 보고 했지만 예정되지 않는 자는 떠나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로 69절의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베드로가 잘나서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 의해 예정받았기 때문이며 이것도 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도 피조물이므로 나중에 다른 짓을 하게 됩니다. 엉뚱하게요. 요한복음 6장 70절로 71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가룟 유다는 그러면 누가 택한 것인가? 사탄이 아닌 아버지가 택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창세기 3장 15절로 보면은요, 또 하나님의 주권이시고요, 이 사탄의 후손으로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성경의 등줄기죠. 그리고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계속 성경으로 흘러내려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정된 자에 대한 바울의 신학론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한 6가지로 나눠서 보는데요. 첫 번째, 철저한 예정론자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요. 두 번째로는 복음을 위하여서 택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절, 에베소서 1장 1절에.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또 있고요. 골로새서 1장 1절, 디모데전서 1장 1절. 네 번째, 하나님이 택하신 자이므로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 다섯 번째, 하나님이 작정하신 자. 사도행전 13장 48절에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하신 말씀이죠. 또 여섯 번째, 미리 정하신 자. 그러니까 예정이죠. 미리 정하신 자가 있다는 것은 로마서 8장 30절에 로마의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되어 있습니다. 이미 정하신 자를 콜링하셔서, 부르셔서, 창세전에 이미 정하셔서 부르시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숙명론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예정론 안에서 자유의지를 잘 사용해야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베드로를 살펴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을 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이 문제 때문에 과거의 신학자들끼리 엄청난 논쟁이 있었습니다. 예정론과 자유의지론, 구원무효론, 일부 떠난 예수님의 제자들, 즉 가룟유다 같은 사람들,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논쟁이 많았습니다. 첫째, 예정론을 보면 칼빈을 보면요, 1509년에서 1564년 사람이죠. 프랑스 태생이며 개혁교단을 개척했습니다. 장로교는 존 낙스가 개척했고요. 예정론을 교리화했습니다. 장로교, 개혁교단, 순복음, 침례교의 일부, 은혜를 강조하였으며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자유의지론이 있습니다. 이거는 알메니아니즘인데, 알미니우스는 1560년에서 1609년 사람입니다. 독일 태생이죠. 유니버셜리즘이라고 해서 보편주의를 내세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세계 모든 인류를 구원받을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자유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반응을 해서 하나님의 뜻에 긍정적으로 할 때 구원받음으로 책임은 나한테 있으며 인간의 노력, 행위를 강조하면서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러면서요. 야고보서 2장 17절 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이런 사고 구조 속에 자유신학과 인본주의, 종교다원주의가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추종 교단들은요, 전 세계 교단의 80%인 로마 카톨릭, 그리고 성공회, 정교회,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의 일부, 구세군, 요한 웨슬리가 감리교를 창시하고 예정론을 엄청나게 공격하였었습니다. 과거 500년 동안 이 문제를 갖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싸웠는데 성서를 통해 하나님이 예정론이시지만 예정론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알메니안적인 사고를 그 안에서 하도록 하고 있으며, 두 이론이 공존하지만 예정론의 큰 틀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있고 또 12제자들, 또 바울도 그렇고요. 우리가 큰 틀에서 봐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은 있으시지만 그 계획 안에서 아브라함이 자유의지를 발동하여 다른 길로 가면 회초리를 쳐서 데려오실 때, 순종이라는 것은 알메니안적인 것이지만 다시 순종하여 돌아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때 알메니안주의가 또 나타납니다. 우리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낳자마자 울지도 않고 말썽도 부리지 않으며 그 자녀가 재미가 없을 것입니다. 가만히 그냥 있다면 오히려 부모의 속도 썩이고 착한 일도 하는 자녀가 더 부모와 깊은 관계를 맺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주의의 큰 틀 안에 알메니안주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메니안주의를 심하게 발동하여 창조의 목적을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우상을 심하게 섬김으로 내가 예정하려 불렀지만 그 예정을 취소하였다는 말씀이 성서에 있음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두렵게 생각해야 됩니다. 구원무효론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사용하는데요. 예정해서 불렀지만 창조의 목적을 강하게 부인하는 행위를 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교다원주의자들인데요. 마태복음 24장 24절과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인데요. 예수님을 창조주, 구속주, 그리스도로 알고 있다가 다른 종교에도 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한번 구원받고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성령의 역사도 경험하였던 자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다시 그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 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말씀 봅니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아멘. 금송아지 우상 섬기는 자들, 출애굽 때 3,000명이 죽었죠. 질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질투한다니까 사람과 같은 그런 질투가 아닙니다. 출애굽기 32장 28절을 봅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 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씀을 본다. 아멘. 이 말씀을 본다면 죽임을 당한다는 건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심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에게 대항한 자들도 그래요. 250명인데 불평과 원망하는 자들입니다. 원망하지 말라 그랬어요. 민수기 16장 35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원망과 불평을 한 자들이죠. 그 다음에 소자를 실족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로 9절의 말씀을 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나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다가 예수님을 떠나기도 하고 또 나 때문에 종교다원주의가 또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이 된다면 우리는 참으로 그 벌을 벗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룟 유다를 봅니다.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예정해 놓은 자로서 천히 쓸 그릇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교제를 갖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가 어떠했는지를 또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건 확증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을 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여기에도 구원과 영생이 있죠.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겠다는 것이지만 심하게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자는 구원이 무효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한두 명이라도 놓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정론이 성서적이며 자유의지로는 예정론의 큰 틀 속에서 함께 공존하여 오고 있는 것입니다. 1장에서 5장에서는 기독론과 성령론, 구원론을 주로 말씀하시고 6장에서는 생명의 기독론, 구원론, 성결론, 성교론을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예정된 자들과 또한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자들은 그들이 받을 또 징벌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오직 예정론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목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다른 부류들을 사용하심을 또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우리가 살펴볼 때 누구를 원망하거나 비평하거나 그들을 나무랄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서도 구원받을 자가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참고 오래 기다리며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사 그 말씀을 우리 영혼에 담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 하트에 담을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